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요.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때는 항상 주일학교를 목사님,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보통 부장 집사님 또는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제 가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요 어린 마음에는요 천국 가나? 안 가나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저도요 정답은 알아요. 아멘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기를 그렇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에 오면은 겉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족벌이 갖춰졌어요. 점심도 맛있게 먹겠다.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십시일반 모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점심을 적게 먹어야 그래 안 좋다니까. 예, 이거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예, 이 시간이 우리가 또 졸게 되고 그런데 주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되니까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말씀 반드시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에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한 12명쯤 되는 제자를 만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데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런 세례는 어떠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알지?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너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들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12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면 당황하고 또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는 첫 번째는 정말 잘 모르거나 또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영적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스스로 나는 교회 다녀, 난 예배 드렸어라는 자기 만족감에 의해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정도 내 손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러한 참된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사실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의 그런 능력 안에 내가 거하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일이 듭니다. 자, 예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근데 이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러한 놀림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혼쭐을 내주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사고 같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전하고 또한 맞닥뜨리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이 여기가 유씨와 또한 우씨 씨라고 하는 게 원래 안 맞죠. 유가와 우가의 그런 집성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인근에는 또 우리 채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 그렇게 집성촌이 있는 것이 초기에는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어떤 유익함이 있어요? 만약에 그 집안에 어른이 예수 믿으면 웬만해서는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그 자수로 갈수록 이제 그러한 유대감이 멀어지면서 도리어 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 사실은 알지 못한 사람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일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지금 아직 주 앞에 오지 못한 자, 또한 주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자,
잠깐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약 저들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쟤네들은 예수 믿는 흉내낼 뿐이지 예수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정말로 예수 믿어. 사랑의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두렵습니다. 사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법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이 흉내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의 모습으로 흉내내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결단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행할 때 항상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러한 흉내내는 사람 그러한 목회자 또는 그러한 강사들에게 더 재밌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어떠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흉내내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부른다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마음의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허한 단어는요 여기서 마술사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는 이러한 식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참된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참된 성령의 능력이 뭘 가져왔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 오늘 사건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지금 처음에 아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지 못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온누리 교회 두란노 소원 있죠? 예, 그 두란노 소원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이 강연하고 제자 양성을 했던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온누리 교회가 작지 않죠.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두란노 소원 말고도 기독교 방송 하나 더 갖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CGN TV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물론 작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장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교회가 행하는 문화적, 성교적 영향은요 웬만한 교단, 한 교회가 웬만한 교단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의 삶의 평생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헌신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이 마술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빗대어서 악기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실패합니다. 그들 혼쭐납니다. 아마 호미박산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상하여 어떤 몸으로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 말로 우풀이죠. 웃긴데 슬퍼요. 좀 불쌍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의 복을 제대로 알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도리어 정말로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했으면 저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을 텐데, 그와 반대로 저들은 악귀에 혼쭐을 나고 도망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가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 왜 그랬을까요? 쫓겨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악기 들린 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아니, 세상에 악한 마귀도 예수를 알았어. 마귀도 바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이름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자들을 혼쭐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와 바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합니까? 19절 보니까 마술에 가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엄청난 값비싼, 그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았던 그것을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던 그것을요 하루아침에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마술하던 자. 그리고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에 예수 전도단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각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 중심이었지만 각 가정에서 자기 집에 있는 그 가요 테이프하고 뭐 팝송 테이프 이런 걸요, CD 같은 거를 전부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걸 왜 했느냐? 세속 문화에 너무나 빠져들고 교회의 선한 문화에 이러한 세속 문화가 점점 침투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영적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러한 대중가요, 팝송 이러한 것에 여러분 들어본 단어죠. 뉴 에이지 또 사탄주의 그러한 요소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청년 되고 대학생 된 이러한 교회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러한 음악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고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음악을 통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교회에서 특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이걸 처리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말을 청년이나 중고등학생 하면요,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들었고 행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한편으로는 K-뮤직이 K-팝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잘라야 되는데 이거 실험으로 나가 만드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 이수만 씨가 저희 작은아버지의 동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SM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웬만큼 알아요. 그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그 나머지 이 뒤에 일어난 모든 이러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근본된 목적이 처음 출발이 한국 음악을 세계에 펼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답이 어려우세요?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뭘로 포장해요? 나는 한국 문화와 이러한 음악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일에 나는 헌신하고 있다는 걸로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K-팝의 큰 축이에요. 그러나 출발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요즘에 뭐 BTS, 저는 솔직히 BTS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노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BTS보다 훨씬 더 좋은 노래와 좋은 퍼포먼스 했던 남자 그룹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그룹이 세계에 나가려면은 뭔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항상 결부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 숭배.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배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너무 크니까 제가 왜 말 못하냐? 전 세계가 다 이걸 추앙하고 좋아하는데 한낱 교회 목사가 너희들 그런 음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더욱더 한번 불러봐 라고 하면요 뭐 하겠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한다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는 안 그랬어. 그때는 말이 좀 통했어요. 여러분 세속 문화가 얼마나 침투했는데 얼마나 침투했는데 침투를 넘어서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마술을 하며 평생 그거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뭐 했다고 했어요? 불태웠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마술에 가던 한두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마술 행하며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직업군이 그 위치에서 종교적인 또는 세상의 권위를 가진 이 마술사 집단이 전체가 하나님께 굴복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부럽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그럼 바울이 말하고 전파하는 저 예수 힘입어서 한번 우리도 귀신 쫓아내면 마술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잘 살 거. 이 마음으로 했대.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났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가 지금껏 행하던 이 모든 것, 내가 빌어먹고 살았던 이 모든 것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거 다 거짓이구나 라고 그걸 다 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내일 이단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일을 못하기 위해서 농사 다 가르치고 나가면 우리 권수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해오던 이 가게를 정리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절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요? 마술하는 자. 자 그러면 이 마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술하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였냐? 요즘에는 그 몇몇 연예인 같은 마술사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있죠. 몇 명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마술하는 사람 많아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보여주면서 굉장히 퍼포먼스도 재밌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렇게 인기를 끄는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이 마술이 세상을 지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 애굽에 종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앞에서 몇 가지 재앙을 따라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술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마술하던 자들은 다 뭐였어요? 왕의 참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과 또한 그다음 물질의 힘과 또한 세상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회개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그 책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고 해왔던 그 비법의 책들을 다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까지 아는구나. 그래. 그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했어.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신앙은요 완성되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자라야 하고 또한 성장해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흉내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망신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흉내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끊을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미신적이고 또한 마술에 휩싸였던 바로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참된 믿음 가운데 매일같이 부르고 또한 높이고 또한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술사처럼 흉내내서 무엇인가 얻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